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훈련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거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습관이 되고 습관을 통하여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훈련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생활이 될 때까지죠. 정말 신앙생활이 경건한 연습을 거듭거듭 하므로 그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 그 일까지 되어야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다.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고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겁니다. 신앙과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말씀과 삶이 생활이 동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말씀과 생활이 딱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고 또 좋은 습관이 좋은 생활로 되어져서 그 좋은 생활로 인해서 좋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훈련은 좋은 습관을 낳고 좋은 습관은 좋은 생활을 낳습니다. 좋은 생활은 좋은 신앙을 낳습니다. 그런 거로 좋은 훈련은 좋은 신앙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버릇이라고 그럽니다. 버릇. 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그 버릇 못 고쳐? 버릇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버릇에는 좋은 버릇이 있고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버릇은 발전시켜야 돼서 내 신앙, 내 생활에 성장과 성숙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버릇, 좋은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들어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습관을 지닌 성장하는 신앙인
성장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입에 침이 마르도록 뭐 할까요? 칭찬합니다. 사람에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죠. 그것은 매우 좋은, 아주 좋은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 미성장한 사람, 미숙한 사람은 돌아보긴 돌아보는데 뭐 하려고 돌아보냐면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서 비방하려고 돌아봅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비방거리가 없나? 무슨 소리 들으면 아 그랬대 하고 막 퍼뜨려 단점을. 그 사람은 흉을 봐. 이것은 미숙한 사람이요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단점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동서남북 소식을, 뉴스란 말이 동서남북이잖아요. 그 동서남북의 소식을 그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지적해요? 장점만 지적합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합니다. 물론 고치라고 하는 의미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꾸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뉴스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른 알아서 지구를 돌리십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뉴스에 집착해갖고 부정적인 그런 것에 자꾸 꽂히면 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입니다. 가능한 장점을 보고 칭찬할 거리를 찾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하늘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이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말씀하면 보이는 것을 싫어하고 못 모이게 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그 안 좋은 습관, 여러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를 자꾸 흩어지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는 그 닭이 뭐 자꾸 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자꾸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모이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모임을 방해하는 것, 그건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모임을 패하는 것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아이고 뭐 모일 필요 없어. 이거는 이기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생활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얼마든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예배하자,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나가자. 지역으로 나가고 또 어디로 나가요? 열방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우리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는 한국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구원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문산읍에 5만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또 한국복음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경기도, 이 파주, 그 복음화를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선 문산복음화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의 이웃 사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고, 민족을 향해서 나가고, 이 나라 구석구석을 향해서 나가고, 지역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교회가 성숙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힘 얻어받고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진정한 사귐과 친교와 교제가 있는 교회. 이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회복, 성도와의 관계, 교제 회복, 아름다운 만남, 이런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기만 하면 안 되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습관이 자꾸 있어서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주부에도 실려 있고 이 앞에도 있죠. 영혼 구원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서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이런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구상에 민족이 이렇게 분단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의 길목에 있는 이 문산, 이 사는 사명으로 우리는 민족 복음화, 민족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훈련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습관이 되고 예배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은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주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열매 맺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뭘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모아다가 불구덩이에다 갖다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또 성도와 사귐이 있어야 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서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경험하며 체험하며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을면 성도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약속이 보장된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도 보장되어진 영원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맥주감사절 예배의 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을 적용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루에 몇 번? 30번 뭐 하자고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루에 30번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자. 그렇게 되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뭐예요? 반년이 반년. 365일 중에 반년이니까 뭐 한 180좀 넘죠. 180 넘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000번이 아니고 한 5,000 몇 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1만 번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 이제 7월도 다 갔어 오늘.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있는 5달 동안 이래도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때로는 심고 또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열매 맺는 그런 훈련과 습관과 생활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반년 동안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고 감사의 훈련과 습관과 생활이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하루에 30분씩?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제 설교를 봤나봐요. 뭐 유튜브로 다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제 설교가. 목사님, 몇 번 감사하라고 그랬죠? 저보고 묻더라고요. 30번이요. 네, 30번이죠. 제가요, 하루에 매상이 6천 몇백 원이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도 제 설교 듣고 순종하는데 우리 성도들, 아니 하루 매상이 식당이 말이죠 6천 몇백 원 받아갖고 되겠어요? 근데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바꿔서 감사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6개월 동안 계속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님께 성도님들, 하루 30번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사건마다 연결시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좋은 일을 당할 때는 뭐라고 뭐 말할 것도 없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짓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의 훈련이 되고 감사가 생활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가?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분이 일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말씀 지난주에도 봤어요.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습관대로, 생활대로. 그렇죠?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생활 합시다.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데도 안 합니까? 5개월 후에 후회하시려고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5개월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5개월 후에 가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 있죠. 좋은 버릇이 있는가 하면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릇은 좋은 버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좋은 습관, 좋은 생활이라고 하죠. 버릇은 좀 나쁜 것을 좀 말하기도 해야죠. 나쁜 버릇 고쳐라, 그거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쁜 버릇이 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나쁜 버릇이죠. 나쁜 습관입니다. 또 뭐 있어요? 노름하는 자, 나쁜 버릇이죠. 나쁜 습관입니다. 또 뭐 있어요? 꼴초, 담배 피는 자, 아주 그냥 줄담배 피고 끊어지지 않아. 하루에도 뭐 몇 갑 핀다고 그 자랑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폐가 망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걸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알코올 중독자, 노름하는 자, 담배 피우는 자, 나쁜 버릇입니다. 그렇죠? 그거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 그래서 못 끊잖아요. 끊으려고 그러면 뭐가 와요? 금단 현상이 옵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그렇게 습관이 되고 생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런 망가지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좋은 훈련, 연습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 간증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좋은 습관, 좋은 훈련, 좋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거 끊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의지 가지고 끊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술에 인해백인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떨면서도 술을 마셔요. 간이 녹아내린다 해도 그래도 마셔요. 담배 피우는 사람 폐가 망가진다 그래도 그래도 펴요.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고 폐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의사가 피지 말라니까 안 피려고 했는데 이게 인이 배겨갖고 인간의 의지가 안 되는 거야. 또 피워. 그런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노름 알잖아요. 안 난다고 손 끊고, 그 다음에 뭐로 한다고요? 발로 한대, 발로. 여러분, 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쁜 버릇,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으면 좋은 습관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쁜 버릇 다 고칩니다. 다 고칩니다. 술 못 끊는다는 사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술 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대는데 그 다음부터 술이, 옛날에는 술이 달았대. 그런데 술이 쓰고 막 구역질이 나고 토해서 술을 못 마신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좋은 생활하라고, 신앙생활하라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 맞습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생활과 좋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인이 찍힌 그 문서가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훈련대로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30일만 중단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중단한다니 그건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3일도 끊을 수가 없고, 아니 단 하루도 기도 생활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 감사기도 이거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올라가서 퇴근하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자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니엘이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사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 그들을 모함한 것을 이 다리오 왕이 알고 그 모함한 사람들을 잡아다 사자굴에 쳐놓으라고 그러니까 사자굴에 쳐놓자마자 그 모함한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흙 묻을까봐 토스하면서 먹었대요. 여러분, 이게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비방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이 떨어지는데 사자굴이 달려들어서 움켜쥐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 습관과 기도 훈련, 그동안 해왔던 기도 생활을 내가 끊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영만 죽습니까? 육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다. 단 하루라도 감사 기도 생활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죽을 거 알면서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된 감사 기도 생활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버릇, 좋은 습관 이거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우리 주부들은 잘 알 텐데, 여러분 전기밥솥에 밥한다고 스위치 눌러놓죠? 전기가 돌아가면서 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를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밥 됩니까? 안 됩니까? 밥 돼요? 안 돼요? 죽도 안 됩니다. 꽂아놨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야지. 그래야 밥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생활, 좋은 그 습관, 좋은 훈련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습관과 좋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생활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에이 감사기도나 실컷 하고 죽자, 그리고 그런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에 해오던 대로 그냥 기도했더니 발각이 돼가지고 죽을 건데 죽지 않고 살아서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필사즉생 행생즉사라는 말이 있어요. 알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전쟁터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유행에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필사적인 심정으로 싸움에 임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따라서 해봅시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 말을 거꾸로지 아까 한 말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심정이었어요. 죽으면 죽지. 감사기도 하다 죽으면 죽자.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훈련, 좋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상은 좋은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덮으려니까 진리인 성경,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없애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권 하면서 인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되는 불신앙적인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로마의 멸망사를 보면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화려한 그 번영하던 그 로마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음란의 영이 장악하고 거짓의 영이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그렇게 로마 멸망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회는 지금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해지고 있고 음란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 성도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교회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허락한다고요? 그러면 며느리라고 왔는데 며느리가 남자야, 남자. 사위라고 왔는데 사위가 여자야. 동성애 결혼을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그게 차별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말을 못합니다. 성경대로 못 가르칩니다. 성경대로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앞에 단호히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별은 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함이 생명인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장난으로 포장해서 동성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법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인권하다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기독교는, 성도는 그런 악법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웬 말입니까? 선천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좋아하게, 그래서 신이 내린 거라고. 아니에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고 좋은 습관 들이기도 힘들잖아요. 좋은 훈련하기도 힘들잖아요. 좋은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상. 근데 무슨 그런 나쁜 습관, 나쁜 노릇에 자꾸만 이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되어지고 또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좋은 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습관과 훈련과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좋은 훈련과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